이제 드디어 소아시아 7교회 순례가 오늘로 마쳐집니다. 아쉬운 것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일절 어떤 칭찬도 없이 끝난다는 게 무척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넘어서 토하여내고 싶다 할 정도로 구토 유발자다운 모습으로 평가가 끝이 나요. 예수님이 좀처럼 이런 평을 내놓는 분이 아닌데 오죽했으면 그냥 여느 교회처럼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토하여 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아스러워요. 뭐 굳이 책망하고 마시지 뭐 이렇게까지 험하게 평가를 하실까? 예수님의 성품과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의 이 험한 표현을 보면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저 좀 아는 누군가가 엉뚱한 짓을 했다, 탈선을 했다 그러면 우리 그러죠. 그 친구가 왜 그랬대? 온 세상에. 이러고 말아요. 근데 그 대상이 좀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면 어느 아버지가 걔가 왜 그랬대? 그러고 치워요? 그러지 않죠. 분기탱천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화가 나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혹독한 평가를 내놓는 것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그렇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분노를 표현하시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의 본심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책망과 징계라는 말은 같은 개념일 텐데 특별히 징계는 너 잘못했으니까 2대 맞아. 어떤 징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징벌을 보통 퍼니시먼트라고 그러죠. 너 잘못했으니까 이건 벌이에요. 2대 맞아.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헬라 말은 징계라는 말은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니까 징계를 한다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로 험한 표현을 쓴 이면에는 사실 이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17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 17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총평이에요. 예수님의 진단이고 진찰이고 평가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몇 가지 특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째, 금융도시다 보니까 돈이 흘러요. 그래서 이 도시는 돈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았는가 하면 AD 17년, 60년경에 큰 대지진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실 때 주변에
웬만한 도시는 다 무너졌어요. 그 복구비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자체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로마 중앙정부의 원조와 도움을 받으려고 읍소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위치 자체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빨리 복구가 안 되면 로마 정부도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로마 정부 쪽에서 우리가 좀 복구하는데 뭐 도와줄 거 있냐? 도와줄게. 주변 도시들도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로 재정이 넉넉했기 때문에 이 도시 시민 자체의 정서가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유함이 이 도시에 생겨진 교회 성도들마저도 색채를 입혀서 그 부요가 자만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의 위력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측 가능해지고 은과 금의 위력이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가장 먼저 외친 명구가 뭐였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참교회의 출발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걸 갖추었고 모든 게 있으니까 모든 게 가능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만나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조심해라. 세 가지. 할 수 있을 때 조심해라. 기억나시죠? 할 수 있을 때 조심해라. 두 번째는 잘 될 때 조심해라. 잘 되면 자기 경험치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데 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유로워요. 그때그때 달라요. 잘 될 때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우리가 교묘히 빠지는 함정인데 신앙과 은혜라는 툴로 들어와요. 기특한 생각이 일어날 때 조심해라. 누구나 잘하고 싶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뭐든 잘하고 싶을 때 이 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기초와 원리에 맞는 뜻인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신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기특한 생각이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이 성경에 수두룩해요. 기특한 생각하다가 내가 언제 이거 너한테 부탁했냐? 이거 하라 그랬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 은금의 위력 때문에 교회는 절실해지지 않았고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게 가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자, 물어봅시다. 광야가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금요일날 다 나와가지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데입니다. 왜? 심으면 열매가 나고 농사를 지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거두어지는 예측이 가능한 공간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뭐만 바랄 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양식만 바랄 뿐이에요. 거기가
타락한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정적으로 이걸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넘어서 18절을 보십시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제 오늘 가장 핵심 부분에 들어왔는데요. 세 가지를 사라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 뭘 사요? 금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금이죠?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이면에는 그들이 지금 실상은 가난하다는 얘기입니까? 부유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들은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부유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금이에요? 무슨 금을 사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자, 왜 금을 연단해야 됩니까? 왜 금을 연단하라 그랬을까요? 어려워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죠. 금은 그 가치가 뭘로 매겨집니까? 순도로 매겨지잖아요. 98% 정도면 순금이라 그래요. 그래도 그게 불순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이미 불순물이 뭔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 불순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불순물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빼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금을 사서 너희의 착각 속에 있는 그 부요한 줄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바꿔서 진짜 참 부요를 만나라 그 말이죠. 이 불순물이 뭘까요? 방금 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재주의 한 끝을 붙들고 그래도 액세서리 마냥 신앙은 떠날 수 없으니까 신앙에 한 발짝 딛고 어중간하게 사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토하여내고 싶은 물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요즘 제가 아주 자주 많이 강조한 주제가 하나 있죠. 신앙은 균형을 맞추는 싸움이 아니다. 기억나요? 그럼 뭐 하는 싸움이에요? 신앙은 전부 아니면 전무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올인하는 거지 밸런스 게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신앙은 퍼센트지로 평가하는 영역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은 원래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이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뭘로 알 수 있죠? 십자가에 하나님 전부인 아들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했다는 표현을 이보다 더 진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더 이상 뭘로 설명하겠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은 올인하셨다고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총주제가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난 너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가능성이 있나요? 그 남자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쫀쫀하게 자꾸 질투를 하고 그래. 난 그래도 당신 99%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는 1% 사랑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그 속성 자체가 그 기원이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올인하게 되는 게 사랑의 진짜 속성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난 너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여기 불순물의 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나를 좀
보호해 줄 것 같고 저것도 나를 좀 보장해 줄 것 같고 아닙니다. 오직 그가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이든 아무것도 없는 자이든 오로지 내 인생은 주님께만 답이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태도는 주님만이 내 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뭐 이런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이거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건 이제 밥맛이라 그래. 밥맛.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시콜콜한 문제에도 이거 주님께 답이 있고 주님께 길이 있으며 주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섞여 있어요. 이 불순물을 빼야 돼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천만 금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가 답이 아니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더라도 예수가 답이면 그 사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 입으라는 말은 뭔가 지금 벌거벗겨졌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뭔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걸 빨리 사서 입어 네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입혀주신 것이 의의 흰옷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신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 이게 흰 색깔입니다. 우리가 장차 입고 누릴 옷인데 누구로부터 그 옷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받아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이 구속의 백성들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경 전체의 흰 옷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수치였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였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돌발 퀴즈. 검은 옷의 반대는 뭡니까? 옳지. 이 3부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요. 2부 때는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신 거예요. 단순하다 그 말이에요. 흰 옷의 반대는 뭐예요? 검은 옷. 자, 이건 도시적 배경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 양모, 그러니까 양과 염소 품종 개발에 성공한 도시라 이걸 검은 녀석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품종 개발을 통해서. 이 검은 색깔이 참 윤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것을 벗겨서 모피를 만들어 입으면 폼나요. 태양빛이 비칠 때 그 검은 옷에 탁 윤기가 나고 반사가 되면 폼나죠. 그리고 디자인이나 색감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디다. 블랙은 언제나 옳다. 예? 그런 말을 그 디자인계에서는 하죠. 검은 옷을 잘 받는 사람은 멋쟁이다.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들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제가 옷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또 그 옷 입고 다니는 분들은 또 시험 들까봐 한때 그 유행에 따라서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저거 몇백만 원짜리인데 부티가 확 나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검은 모피를, 그래서 패션 산업이 이 도시에서는 발달을 합니다. 거리마다 검은 모피 코트를 입고 탁 나타나면 저분 좀 사나 보다. 이게 자기의 위세와 삶의 위용이 탁 나타나는 것이 옷입니다. 옷. 바로 그 도시적 상황을 여기 비틀어 하는 얘기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약입니다. 안약. 이 도시는 물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질이 많아요. 그래서 눈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반작용으로 이 도시에는 특별히 안과 치료 대학이 많았습니다. 유학도 오고, 게다가 이 도시에는 특별히 그 안과 치료약을 제조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는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사들, 좋은 약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 하면 탈모인들의 성지 아시죠? 종로에 무슨 약국 하면은 이제 그런 좀 절실한 분들에게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병이 나면 어느 병원 하듯이 또 눈 하면 라오디게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수질이 나쁘니까. 근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사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은 멀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청중도를 또렷이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기 위해서 이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을 쓰면 이 다초점인데도 밑에 성경책이 잘 흔들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가끔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또 앞에 서가지고 이걸 벗었다가 또 돋보기 안경 끼고 그러면은 얼마나 성도들의 입장에서 정신없겠어요. 안 그래도 좀 정신없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읽곤 합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 2학년 1학기 때인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학기 어느 학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 애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콜하시더라고요. 교무실로. 너 성적이 갑자기 왜 이러냐.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칠판에 글씨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안경을 사달라 그래야지. 제가 그때 60 몇 명이 있었는데 번호가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을 늘 왔다 갔다 했어요. 키가 컸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실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키가 그때 키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그리고 일절 성장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외탁을 했어요. 엄마 쪽을 닮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병적 기록부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 1m 78이에요. 29년생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장신이에요. 제가 그쪽을 닮았었더라면 이 밑에 지금 이 발받침 이런 거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고생해요. 고 목사님 같으면 키가 1m 83인가 그런데 이거 이제 발받침 치우고 섰다가 또 담임 목사 잘 쓰시라고 또 발받침 밑에 빼놓고 교육자님들이 그러고 고생을 하는데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인 것 같아요. 성적이 확 떨어진 거예요. 뒤에 앉아가지고 잘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빨리 엄마한테 가서 안경 맞춰달라 그러라고. 그런데 집이 가난했잖아요. 안경도 그때 당시 비싸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우리 엄마 평생 주제어가 하나 있었어요. 빚을 내서라도 너희들 교육은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저희는 빚 가운데로 걸어왔어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 가면은 이제 많은 버스를 늘 막 차장들이 안내원들이 계셨는데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냥 콩나물 시루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학교 도착하면 안경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명한 아로나민 골드라는 그 철제 안에 약을 빼가지고 철제 케이스에다가 안경을 담아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안경을 새로 맞춰가지고 다 안경을 쓰고 그 당시 안경 끼는 학생들 별로 없었거든요. 칠판을 보는데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잘 보이는 걸. 그때부터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못 보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안경 낀 분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저는 메인교회 좀 오랫동안 있어 봐서 아는데 그 보지 못하는 깊은 슬픔을 알아요. 조금은. 그때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서 놀래가지고 피아노 쪽을 보니까 그 자매 한 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다가 그냥 엎으러진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선생님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몇십 년 전 일인데 너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보지 못하는 슬픔. 눈이 나빠지면 그래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동일한 동사가 하나 등장을 해요. 다 사라, 사라, 사라. 이게 상업용어 같은데 맞습니다. 이 말은 원래 구속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좀 거칠게 번역을 하면 내가 다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상업용어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죗값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 어디 가서 사야 될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누구에게 사는 거면 내게서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서 사야 돼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면 어디 가서 사야 돼요? 무슨 또 약국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서 사야지. 예? 이렇게 영성이 없어가지고 2부 때도 누가 약국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예,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서. 왜?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자유가 없는가 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자유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지불했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눈 뜨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사극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지 궁중을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질색을 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벌거벗은 한국사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홍준 교수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쉽게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복궁 이런 거를 유심히 1시간 넘는 시간을 공부 겸 앉아서 봤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사극을 왜 싫어했나 봤더니 몰라서 싫어했구나.
제가 고등학교를 막 자퇴했다 중퇴했다 이러고 다니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론 제 책임이지만 가정 형편도 있겠고 역사를 옳게 한번 정통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뭐 태종, 태생, 문단세 이런 의미도 잘 모르겠고 이걸 왜 외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몰라요. 우리나라 한국사를. 그러면서 모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뭐예요? 안 보게 되는 거죠. 저 미식 축구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데 뭐 계속 공을 뒤로 빼고 뭐 또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고 쟤들이 저거 뭘 저렇게 재밌다고 열광을 하나. 그런데 그 룰을 알고 내용을 알고 하면 재미가 있어요. 우리 축구 아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비밀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예배당 뜨락 수십 년 밟고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김치로 얘기하면 겉절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글쎄 제 말은 그런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치의 그 깊은 맛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겉절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깊이 들어가서 그 깊숙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진의까지 바닥을 한번 쳐볼 때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에 재미가 있어지고 말씀을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배울 때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의가 열리고 행복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 이제 매년 또 이제 곧 선교를 나갈 텐데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선교 갈 때마다 반드시 외우는 거 있죠. 뭐 외워요? 사역리 외우죠. 이 구절 거기서 봤어요, 안 봤어요? 외운 사람들은 이 구절 기억날 겁니다. 근데 보통 사역리는 불신자에게 전하는 책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책자입니까? 불신자에게 전하는 책자예요. 근데 반드시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뭐 맞았다 틀렸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실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큰 전제가 있죠. 불신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본문입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초청에 관한 구절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데 미지근하게 믿고 있는 양다리 걸친 신자들, 그 마음 문 밖에 서서 이것이 만약에 구원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본문이라면 구원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구원과는 내가 마음은 열고 자식할 게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일방적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부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0.1%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구원에 관한 지시적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들에게? 양다리 걸친 성도들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도들에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너무 놀라웠어요.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신 분이 누구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직도 웅크리고 안 열어주면 문 밖에 찬잇을 맞으며 서서서 기다리세요. 아직 멀었니? 그래, 너 마음 풀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의 문 밖에 서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세요. 저 같아도 내가 정당성을 갖고 있고 오르면 아마 그냥 햄머 가지고 와서 부셔서 들어갔을 거예요. 너 이 자식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통치자요 창조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겸손하게 내 처지를 내 형편을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참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535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이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입마 둘러내.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였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존하사 떠나지 마. 3절만 다시 합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였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존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인생의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문 열어지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